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의 제목은 큰 집의 그릇입니다. 큰 집의 그릇. 이 디모데후서는 이 목회 서신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를 할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하는 말씀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깨끗한 그릇을 주님이 쓴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는 20절에 큰 집,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인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큰 집은 교회를 가리킨다. 교회. 이 교회를 왜 큰 집이라고 했는가? 이 교회를 큰 집이라고 한 이유는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신보다 제일 살아있는 큰 신입니다.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큰 힘으로, 큰 신임으로 내가 짓는 성전은 크게 지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교회가 아주 제일 큰 집입니다. 세상 나라는 무슨 왕이 있는 곳, 대통령이 있는 곳, 그것이 이제 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하나님은 아주 큰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큰 신이기 때문에 모든 걸 주장하는데, 그래서 아주 큰 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또 교회를 큰 집이라 하는 이유는 교회는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고 이 진리를 세워나가는 게 아주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큰 집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하나님의 하늘에 신령한 복, 모든 은혜와 복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내려와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공기가 좀 좋아야 되고, 또 좋은 물을 마셔야 된다. 이제 그게 굉장히 필요하죠. 근데 사람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하늘에서 이 신령한 은혜가 내려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경직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착화되고, 이게 신령한 은혜가 내려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별로 생각을 많이 못합니다. 발전이 없고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그거를 무한히 내려주잖아요.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의 역사가 계속
하늘에서 이슬이 오듯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늘 충만케 해서 충만케 우리에게 역사를 한다. 이게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그래야 교회가 아주 큰 집입니다. 요즘 챗 GPT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뭐 여러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한국하고 일본하고 어떻게 지내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좋게 지내래요. 아주 평범한 얘기로. 그래서 아가서 3장을 한번 해석을 해봐라. 그랬더니 저번에 그거 할 때는 전도사 수준은 되더라고요. 전도사 수준. 근데 요 근래 아가서 그럼 6장을 한번 해석해봐라. 그랬더니 조금 발전해갖고 강도사 수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신령한 거를 말을 못해요. 신령한 거는 이게 말을 못합니다. 알 수도 없고요. 그래도 그게 무슨 지식으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 수는 있지만은 이 거룩한 영이 사람들 안에 이렇게 역사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 선한 마음이 나와서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면서 선한 그런 일을 힘쓰는 이거는 챗 GPT가 못합니다. 아무리 지금 그래 요즘 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반복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직업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변호사, 회계사, 의사, 재판도 그게 더 잘한대요. 정치 현안도 딱 중립적으로 말한답니다, 이게. 그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딱 중립적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 큰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주고요. 좋은 마음을 주고요. 따뜻한 마음을 주고요. 남을 위로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고요. 하여튼 이 하늘의 신령한 이 은혜를 충만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한없이 내려주니까 교회가 큰 집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를 막고 교회에 손해주는 사람들은 이런 하늘의 은혜, 신령한 놀라운 은혜를 복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아주 그냥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핍박하는 나라, 핍박하는 단체 그런 데는 전부 어려움에 빠지잖아요. 이 교회가 아주 큰 집이다. 조그맣게 두세 사람이 모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거기가 뭐예요? 큰 집이라. 그래서 우리 교회 올 때는 나는 큰 집 간다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배당이 이제 큰 집은 아니고요. 예배당이 크다 작다 이거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거기서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 내 심령이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 그런 곳에 늘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거기가 큰 집이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 집이 큰 집인데 여기 그릇,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 그릇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근데 왜 그릇이라고 그랬느냐? 이 그릇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금그릇, 금그릇, 은그릇 이런 건 귀하게 쓰는 거죠. 귀하게. 그 다음에 나무그릇, 질그릇 이것도 쓴다는 거죠. 문맥적으로 그렇죠? 예.
근데 사람이 태어날 때 아주 귀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요. 또 천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 귀하게 태어났느냐, 천하게 태어났느냐,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금수저로 태어났느냐, 흙수저로 태어났느냐, 이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이 그릇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그릇 안에서 깨끗한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깨끗. 핵심은 요 깨끗한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깨끗한 사람. 그래서 이 그릇이라는 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는 재능, 그 재능과 그 다음에 은사, 그 사람마다 다 그 주는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사명, 자기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 이제 그런 가운데 여기서 어떤 사람을 쓰느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서의 이렇게 전서, 이렇게 후서 이렇게 같이 보면 교회 안에 직분을 내는 데 있어서 그 장로, 감독 이런 사람들은 가르치는 입장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집사 그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잖아요. 그 장로, 감독, 집사. 그러니까 이제 장로는 요즘으로 말하면 교역자라고 봐야 돼요. 교역자. 그 다음에 감독이라는 거는 요즘으로 말하면 노회장. 그 목사들,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을 잘 돌봐주는 사람. 근데 왜 목사들을 이렇게 잘 돌보는 감독이 필요하냐?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노회장인데요. 그게 왜 필요하냐? 그 목사들 교회 섬기는데 목사들은 이렇게 목사들을 보호해줄 단체가 없으면 일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어떤 때는 마귀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마귀 역사가 일어나면 갑자기 교회를 사면해야 된다. 그 사면하면 어디 갈 데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거를 해결하려고 해도 그 자기 스스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예를 만들어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거기서 또 노회장을 뽑고,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일어날 때 교회를 잘 수습하고, 교회가 여러 문제가 있을 때 또 목사님이 또 이동하게 되면 또 이동을 해주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잘 인도하도록 해주고, 요거를 돌봐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빠져요.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그 마귀 역사를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목사는 노예에 소속된 목사예요. 노예에 소속이 돼가지고 노예에서 이제 파송해가지고 이제 와 있는 거예요. 노예에서. 그래서 이제 노예에서 파송하고 있다가 또 노예에서 또 어떤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면서, 그래서 이 감독을 세우는 이유, 노회장을 세우는 이유는 교회를 잘 돌보고 또 목사님들, 목회자들을 잘 돌봐서 교회가 마귀의 손아귀에 틈타지 않도록 보호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집사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봉사하는, 허들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세우는데, 근데 여기서 아주 이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하여튼 목사를 세우든 감독을 세우든 집사를 세우든 깨끗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 근데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의 문맥적으로는 사실상 주의종 하면 이제 교역자들에 많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교회 안에서 이 봉사하려는 마음을 가졌으면, 이제 봉사하려는 이제 마음을 갖잖아요. 그 하나님 준 은혜래요, 은사라 그래요. 아내가 봉사를 해야겠다. 그 너무 예수님이 나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참 내가 뭐라도 하나 봉사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오거든요. 그 성령이 그럽니다. 그게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와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부터 이렇게 올 때도 많아요. 예수 믿고 얼마 안 됐는데도 너무 감사하니까, 그 죄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뭐 직분이 없어도 그냥 교회 가서 뭐 마당이라도 좀 어떻게 해대고 하여튼, 저는 은혜 받고는 그저 화장실 청소만 했어요. 교회 화장실 청소 많이 했는데, 누가 안 시켜도 그 약국에 가서 그 유황인 거 사다가 그거 가져가 닦고, 그런 마음이 와요. 마음이. 그거를 은사라 그래요. 하나님이 은사, 그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자꾸 봉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주신 은사대로 이 그릇이란 말이에요. 다 그 은사 받은 게 있어요. 여러분도 다 재능 받은 거 있습니다. 재능. 어떤 분은 찰밥을 잘하고, 어떤 분은 보리밥을 잘하고, 어떤 분은 죽을 잘 끓여요. 그 죽을 잘 끓여야 됩니다. 하여튼 그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 찬송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사람들을 이렇게 챙겨주는 걸 잘하고, 여러 가지로 다 그 하나님이 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능도 있어요. 재능도 있어요. 다 하나님이 준 재능이 있고, 키 큰 사람은 저 선반 위에 있는 거 정리를 잘할 수 있고, 키 작은 사람은 의자 밑에 있는 지꺼분한 거 청소 잘할 수 있고, 다 재능입니다. 키가 크신 분은 큰 대로,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 나라는 저 사람은 저런 재능을 줬는데 왜 나는 이런 재능을 안 줬습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저쪽 교회는 그렇게 크게 예배당을 짓졌는데 우리는 왜 조그만 예배당에서 이렇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큰 데는 큰 대로, 그죠? 재능이라, 재능. 작으면 작은 대로. 작아도 거기 누가 계시면 돼요?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다 뭐 한다고요?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근데 이게 교회가 지금 좀 이상하게 가니까 무슨 자리 하나 맡으면 무슨 권세 받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도 생각이 바로 들어간 사람은 정치하는 그때부터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봉사하는 마음. 국민이 주는 권한으로, 국민들이 주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이렇게 선택해주고 불러준 거는 무슨 권한을 줘가지고 세워줬으니까.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나는 정치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이거는 다 봉사로 오신 거예요. 뭐래도 와가지고 이렇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야 하나님이 해서 이렇게 하면은 좀 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직분을 이렇게 줘서 봉사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직분 받는 그날부터는 십자가를 매신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 큰 거 매시는 게 좋겠어요? 작은 거 매는 게 좋겠어요? 아니, 매긴 다 매야 돼요. 그건 왜 그러냐? 우리 예수님이 뭘 지고 돌아가셨죠?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한테 붙어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리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갈라디아에 보면 그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같이 십자가에 가서 못 박힌 거라. 그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가 부활할 때 내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지금 가는데, 십자가를 메고 이제 해서 부활해서 가는데,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나와서 어떻게 십자가를 작은 걸 지으시면 좋겠어요? 아주 그냥 큰 십자가를 지시면 좋겠어요. 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지라는 대로 져야 돼요. 레위 지파에 보면 레위 아들이 셋입니다. 고앗, 게르손, 무라리. 3명인데 이 셋이 메고 가는 게 다 달라요. 고앗 자손은 성전 기구를 메고 가야 돼요. 기구. 그 다음에 게르손은 포장, 성막 이렇게 씌우는 그 포장을 메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무라리는 널판을 메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구름기둥, 물기둥으로 이렇게 가는데 구름기둥이 딱 멈추면 빨리 와가지고 먼저 무라리가 널판을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 그 번호가 탁탁탁탁탁탁탁 다 있어요. 그 번호가 있어가지고서는 뭐 가져와라, 와라, 가라 그런 소리 할 것도 없어요. 1번, 2번, 3번 탁탁탁탁탁 맞춰가지고 딱 해서 딱 엮어가지고 딱 해놓으면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 중에서는 이제 이 성막을 안에 깨끗한 세마포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그 위에다 또 씌우고 양가죽 또 여러 가죽을 씌우고 이렇게 씌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고앗 자손이 이 성기구 이 기구를 그 안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데 이거는 모래도 하나 빠지면 안 되고요. 나 이거 널판 지고 다니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 나 못 줘. 나 안 지고 나 성전기구 그것도 촛대만 들고 가면 좋겠다. 난 골라가지고 난 그것만 할게. 그래도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맡긴 그대로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 나와가지고 봉사하려면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하려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요. 교회 나오는 순간부터 뭐예요? 봉사하려고 나온 거예요. 봉사하려고. 네, 봉사하려고 나온 거예요. 봉사하려고 나왔는데 봉사하기 싫은 사람은 이제 혼자 예수 믿으면 돼요. 집에서. 걸리실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일단 교회를 나오는 순간부터는 뭐예요?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 봉사하는 건 여러 가지가 많아요. 기도로 봉사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말씀 봉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봉사하는 사람, 식당 봉사하는 사람, 차량 봉사하는 사람, 또 여러 가지 그 안전 또 봉사하는 사람, 뭐 여러 봉사할 게 많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교회 나와서 이 봉사하려고 이렇게 시키는데 어떤 사람을 쓰느냐? 깨끗한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 그러니까 이 교회 나와가지고
뭐래도 그 안에 욕심이 품어 있으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순수하지가 않거든요. 교회 안에 나와서 무슨 욕심이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욕심으로 할 수도 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목사 욕심 부리면서도 얼마든지 설교하고 얼마든지 교회 크게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뭔가 욕심이 있으면 이게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이게 물하고 기름 돌도록 돌아요. 이게 자 이렇게 안 돌아가고 뭔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 나와가지고는, 교회 나오는 순간부터는 내가 주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돌아가서 3일 만에 부활했는데 주님이 나 위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내가 교회 나와서 봉사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깨끗한 사람을 통해서 이 봉사일을 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이 봉사하는데 그 사람이 나는 꼭 은그릇 할 거야. 나는 은그릇이야. 너는 나무 그릇이냐? 에게게 너는 질그릇이냐? 그런 거 없어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교회는 큰 교회다. 어느 교회는 막 크대. 아이고 어느 교회는 조그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걸 말하는 순간 그 순간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큰 데는 큰 대로 하는 거고 작으면 작은 대로 하는데 그 안에 과연 우리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향기로운 꽃밭이냐? 교회 안에 우이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서 깨달음이 있고 그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진리와 영감으로 예수님의 구속에서 사랑을 더 깊이 알아 참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봉사하려는 마음이 나오느냐? 나와요? 그게 나오면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 거고 그게 안 나오면은 그거는 조금 조금 시험 쳐봐야 돼. 그게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 나와야 돼서. 그런데 그게 왜 안 나오냐? 그런 마음이 왜 안 나오냐? 분명히 이게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어떻게? 봉사하려는 마음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건 다 아시네. 나와야 정상이라는 말은 생각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게요,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요. 근데 그 하나님 형상 속성에 뭐가 있는 거는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 사람은 사랑할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개혁을 해야 된다. 여러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교육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침이 좀 바뀐대요, 요즘은요. 옛날엔 교육하면 뭘 하려고 그러죠? 좋은 대학교. 그렇죠? 그 다음에 좋은 회사에 취직. 이렇게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요, 좋은 학교 나와도 일자리가 없답니다. 없대요. 만만치가 않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꿨답니다. 생각을 바꾼대요, 지금. 뭐냐? 왜 교육을 해야 되느냐? 얼마나 행복하게 살다 가겠느냐. 근데 사람은 뭐 할 때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해서 안 해요. 아이고, 사랑해 보신 지 오래되셨네요. 사람은요, 남을 도와주고 이렇게 뭐래도 이렇게 봉사하고요, 남을 사랑할 때 뭐가 와요? 남을 사랑할 때 누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하도록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순간부터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봉사하려는 마음을 넣었다는 거예요. 넣었는데 어떨 때 이런 마음이 나오느냐? 어떨 때 나와요? 깨끗할 때. 그럼 어떻게 깨끗해지냐? 성경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 깨끗해진다 그래요.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절 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고 모든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수님 포도나무 어린 가지인데 우리가 이 포도나무 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순간 뭐요?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열매 맺으면 깨끗해져요.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다 이렇게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회개할 때 깨끗해진다. 그런 역사가 있고요. 그러면서 점점 진리를 순종함으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깨끗해진다고 그래요. 깨끗해지고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2절에 자라날 때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나와가지고 우리가 구속의 은혜 감사해서 봉사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 감사할 때 이미 깨끗해졌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준 그 사랑의 역사로 봉사를 해서 열매가 맺어 나갈 때, 예수님의 인격이 닮아 나갈 때 점점 깨끗해서 깨끗으로 나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집에 나와서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 있잖아요. 여기 24절에 보면 주님의 종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님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이는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까 함이며 마귀에게 사로잡혀 그 뜻을 쫓던 그들이 정신을 차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될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 종언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교회 교육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라는 단어가요, 이게 헬라어로 둘로스 그럽니다. 둘로스라는 말은 뭐냐면 노예입니다. 노예라는 말인데 이 노예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묶인 자라는 말이에요. 묶인 자. 그 옛날에 노예는 물건이에요. 물건. 노예는 물건인데 노예들이 도망갈까봐 발에다 뭘 채우죠? 족쇄. 예. 또 심하면 손에도 채우죠. 예. 그래가지고 이걸 도망갈까봐. 그래갖고 이걸 물건 취급합니다. 물건 취급해가지고 노예 시장에 갖다 팔아요. 그럼 노예 사다가 그 묶여가지고서는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여기 하루 종일 땅 파라 그러면 땅 파야 되고, 너 하루 종일 여기 집에서 청소하라면 여기 청소하라면 청소해야 되고. 묶인 자라는 말이에요. 묶인 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정 하니까 우리 목사 저부터 이 목사는 묶인 자예요. 묶인 자. 뭐에 이렇게 묶였습니까? 이게 묶인 자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라.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자기가 그냥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네. 벌써 그렇게 하는 순간 기도가 안 돼요. 목사는 기도 안 되면 그날 끝나는 거예요. 네. 그만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끌려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묶인 자는. 묶여가지고 가니까 뭐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래서 이 노예는 어느 시대나 물건 취급받은 거예요. 물건 취급. 실컷 부려먹다가 팔아도 되고요. 또 노예 죽여도 뭐라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묶인 자라는 거예요. 묶인 자.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목회자들은 보기 이렇게 볼 때는 목사님 마음대로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묶인 게 없으니까 가고 오고. 근데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이걸 깊이 아는 사람들은 교회 좀 섬길 수가 있어요. 절대 내 마음대로 가고 오고 뭐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 그냥 갈수록 내가 이걸 느껴요. 뭘 누가 나한테 뭐라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도 절대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묶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줄로 나를 강권해가지고 묶여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뭐 이걸 뭐 주의 종 할 때 둘로서를 주의 종이라고 해야 되느냐, 예. 또 뭐 노예라고 해야 되느냐, 그런 용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말로는 내가 주의 노예입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건 노예 아닙니다. 예, 노예 아니에요. 내가 주의 대사다. 그래도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건 주의 종이에요. 성경에 보면 내가 주님의 천국 대사라 그런 말을 해요. 바울이 고린도서에 보면. 대사라 하면 대단한 거예요. 만약에 미국 대사관 하면요, 권세가 당당합니다. 그 미국에서 임명해가지고 오면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 함부로 못합니다. 대사는 우리는 천국 대사예요. 천국 대사. 천국에서 파송해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천국 대사 하실래요? 그러려면 묶이셔야 됩니다. 어떻게 묶여요? 어떻게 묶여요? 하나님이 어떻게 묶는가 하면 사람을, 예, 막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니까 가정에다가 묶어놓잖아요. 아이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는데 안 돼요. 안 돼. 그러죠? 그래서 혈압 올라가셨죠? 그래서 혈압 약자 쓰시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안 돼. 잠이 안 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묶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옆에다 둬가지고 또 묶어요.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땐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러면 또 상대방이 또 달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은요, 알게 모르게 이렇게 묶여서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유다 해가지고 뭐 아무데나 막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자유다 해가지고 용산에 한번 갈래요? 내가 대통령 띄었다 붙였다 하는 사람이야? 내가 투표권이 있다고 지금. 그러면서 거기 가가지고 마음대로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말이에요, 사람이. 이게 물건 취급받는 거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어느 때는요, 이게 하나님 심부름하다가 물건 취급받아가지고 폐기 처분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그걸 보고 순교라 그래요.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물건이 뭐예요? 노예가. 묶인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폐기 처분당하는 거예요, 폐기 처분. 그러니까 이 주의 종이라는 말은 그런 각오가 있어야 이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각오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일하다가 폐기 처분 당해도 좋다. 물건이니까.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뭐 이러고 저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주의 종이 돼서 묶인 자로서 폐기 처분 당해도 하늘에 영광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세상 사람들요, 사람 이용해 먹고 폐기 처분합니다. 그런 거 많아요. 시큰 이용해 먹고 나 그 사람 몰라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것도 일종의 폐기 처분 당한 거예요. 교회도요, 사람들, 교인들 이용해가지고 그런 거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데 당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요, 아주 이건 알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 큰 집에, 하나님의 집에 쓸만한 그릇이 있냐, 이거지.
지금 주님이 여기 이제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하는 쓰고 싶은데 쓸만한 그릇이 있는데 진짜 쓸만한 사람들은 뭐냐? 깨끗하고 노예된 종된 사람. 묶여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게 못하는. 자기 마음대로 못. 그래서 이 주님께 인도를 받아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은 여기 다투지 않고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잘 참으며 특히 아주 반대하고 마귀에 들려가지고 공격에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잘 온유하게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큰 집에 오셨습니다. 예. 그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직분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직분이 뭐다? 난 목사다, 난 장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이용당하냐. 예. 그러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묶인 자로 주님이 하자 하는 대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합니다.